네, 여러분 혹시 김민기라는 분을 아십니까? 오, 아시는 분은 꽤 연세가 있는 분이죠.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야, 김민기가 죽었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야, 정말 김민기 그분은 정말 제 대학 다닐 때 그분 노래 제일 많이 불렀거든요. 진짜 뭐 보니까 이 작은 연못, 또 아름다운 사람, 친구, 내 나라 내 결에, 늙은 군인의 노래, 뭐 이런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제 18번이 뭔지 압니까? 대학 다닐 때 제 18번이 항상 모임에 가면 제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김민기 노래였는데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 있어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구름에 가면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김지아가 작사하고 김민기가 작곡한 그런 노래가 제 18번이었어요. 근데 참 그분이 돌아가셨네요. 우리 사실 지난주에 양정일 장도 돌아가셨는데 김민기라는 분이 돌아가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이면 충격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분의 대표적인 노래가 아침 이슬이잖아요. 아침 이슬 모르는 분은 없죠,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아침 이슬.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 노래가 참 재미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찾아보면은 뭐 술에 취해서 눈을 떴더니만 살구 묘지였다. 그러면서 아침에 태양이 뜨니까 그 묘지에서 보면서 작상거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똑같아요. 술에 취해서 깼는데 도남동 공동묘지였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1973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름다운 가사로 건전가요로 선정한 노래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1975년에 금지곡이 되었어요. 그리고 1987년에 풀렸습니다. 근데 이게 1990년대가 되면 북한으로 가요. 이 노래가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도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1997년에는 북한에서도 1996년
북한에서도 금지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정말 희한한 거죠. 남한에서도 금지곡이 되고 북한에서 금지곡이 된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1970년에 이분이 작사 작곡하셨는데 혼자 부르다가 이 악보를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근데 그 노래를 양희은이가 들은 거예요. 또 그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뒤져가지고 악보를 다시 가져와서 붙여서 집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1971년에 양희은이 이 1집을 낼 때 이 노래 자기가 불러도 되겠냐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희은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김민기가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자기도 1집을 내면서 거기 아침 이슬을 불렀어요. 그거 직접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김민기가 원래 연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성도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동교회인가 제동초등학교 나오면서 그쪽을 쭉 계속 다녔는데 그때 같이 함께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연동교회 중등부 전도사 할 때 그때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하버드에서 PhD를 하시고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 이슬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정확한 얘기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보면 원래 이 노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거예요. 연동교회 목사님 중에 백리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 4년 정도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 연동교회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연세대학교 교목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연세대학교 안에 총장 사택이 있었고 또 교목 사택도 있었대요. 근데 그 백 목사님의 딸을 김민기가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민기가 연대에 그 집에 찾아가서도 하고 하여튼 쫓아다녔는가 봐요. 근데 이 딸은 미국에 살았거든요. 근데 김민기는 태도라든지 뭐 또는 뭐 그 복장이라든지 이런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괴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침대기인 그 미국에 살은 분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쫓아다니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연대에 가서 종종 밤을 지셨는가 봐요. 그날도 이제 연대에서 밤을 지셨겠죠. 연세대에서 지셨는데 그때 그걸 본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주무셨느냐면은 그 수경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대가 지금 루스채플 있는 그 자리, 광해원이 있는 그 자리인데 그게 원래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그 영빈 이씨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진짜 옛날 사람들 명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세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를 무덤 자리로 썼는데 그 자리가 지금 루스채플 자리,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자리. 그 당시만 해도 그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거기서 이제 태양이 오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작사한 것이 아침 이슬이에요. 지금은 그 무덤은 서운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하여튼 지금 루스채플과 광해원이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런 이 젊은 사람의 그런 애틋한 마음을 담은 것이 이 아침 이슬이에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살구 묘지에서 또는 공동 묘지에서 이렇게 막 알려지게 된 거죠. 그 JTBC에서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작사한 내용이 아니고 작곡한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작곡의 유래를 얘기했는데 이분이 원래 서울대 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반지하방을 얻어서 작업실을 하고 있는 중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작곡도 하셨는가 봐요. 그때 그 창문을 통해서 뭐 묘지도 보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사를 보게 되면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라고 돼 있잖아요. 요 나가 누구냐면 원래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이 이 시련을 얘기한 건데 예수님이 시련을 얘기하는 게 곡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담아서 작사를 했는데 이걸 예수님과 연결하니까 좀 안 맞았던가 보죠. 근데 이 나를 자기 자신을 하니까 그다음 곡이 쫙 풀리면서 나온 게 오늘의 아침 이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그게 유래입니다. 근데 이 아침 이슬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사실은 감성을 담아서 작곡한 노래이지만은 그 시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이 대학생 젊은이들한테는 엄청난 공감을 얻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7년에 이한열이라는 연세대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죽었거든요. 죽게 되면서 그때 막 신촌 로타리 그리고 광화문 이런 데 시청까지 엄청난 인파가 몰렸어요. 약 100만 명이 몰렸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불행히도 저는 그 역사 현장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군에 갔거든요. 제가 8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5월에 군대 입대가 들어갔어요. 우리 정말 전부 다 총알바지 되는 줄 알았어요. 군 안에서는. TV만 키면 대모하는 거예요, 뉴스에. 다 우리 전방으로 거의 다 올라가고요. 다 총알바지 되는 줄 알았다니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데 이 10대부터 40대까지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애국가 외에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노래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침 이슬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침 이슬이 더 엄청난 공감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87년이 지나면서 그게 해금된 게 풀린 거예요. 그때 한 500곡 정도가 금지구에서 풀렸는데 아침 이슬도 그때 같이 풀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제목을 보시면 노래의 부흥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979년에 대만의 그 가수가 정여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화 아시죠? 천밀밀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천밀밀이라는 가요를 불렀는데 이것이 중국에 완전히 유포가 된, 확산이 된 거예요. 중국 본토에. 그러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자유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이 중국의 개혁 개방이었다라고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노래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Old Lang Sy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이 노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제 잉글랜드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데, 이제 새해가 딱 되기 전에, 송구 영신이죠. 새해가 딱 될 때 불렀던 노래가 이 Old Lang Syne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아동문학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그 여러분 잘 아는 노래입니다. 석별의 정이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축배를 듭시다. 되게 잘 아는 노래지요. 근데 이 곡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곡이에요. 그 곡이 또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은 애국가에 써 있습니다. 애국가 유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애국가가 1935년에 안익태에 의해서 코리아 판타지라는 그 곡이 붙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애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안익태가 그걸 쓰기 전에는, 곡을 쓰기 전에는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는 그 곡 Old Lang Syne이라는 스코틀랜드 민요의 곡을 붙여서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하여튼 엄청난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부 찬양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계속 더 듣고 싶다, 이 설교를 줄이고 계속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진짜 우리의 심령을, 심금을 울리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지만은 사실은 노래도 주신 거예요. 시편 150편이 전부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69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70편, 다윗이 시로 기념식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표지에 보시면 전부 노래입니다. 시편은 전부 노래예요. 곡조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노래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69편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29절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죄송합니다. 다윗이 가난하다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다윗은 왕인데 뭘 가난하겠어요.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69편 1절부터 4절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다윗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쉬었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인지 아도니아인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 속에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자기 옆에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묘사한 것이 시편 69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가난하다, 슬프다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아들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롭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 뜻이라면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반역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인 슬픔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죠. 이것은 육체적인 아픔까지 느껴질 만큼 그렇게 생생한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현재 자신이 참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해 보호받고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뒤에 볼까요? 30절 보시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기 찬송하다는 말이 있는데 입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찬송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그런 의미뿐 아니라 명백해지다, 빛나다, 보이다, 또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명예와 권위, 그분의 거룩하심을 밝히 드러내면서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하다는 말도 있죠. 이 감사하다는 말도 사실은 이 손을 펼쳤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손을 펼칩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펼치잖아요. 또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때 또 손을 펼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의미가 이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런 역사를 만천하에 전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심을 확인하게 드러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 드리는 믿음의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는 구약의 짐승 제사 중에서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가장 비싼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지적할게요. 뭐냐면은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해결됐는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 지금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찬송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우리 찬송가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런 기록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이번에 이 노래에 부응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는 중국어 찬송을 몇 마디 혹은 한두 절씩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어 찬송을 번역해서 또 역시 한두 구절씩 부르기 시작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영어 찬송을 번역해서 부른 찬송이 뭐냐면은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찬송이랍니다. 그리고 1892년이 되면 이 북감리교 선교사 두 분이 찬송가를 편찬하는데, 그게 찬미가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찬송가가 나왔어요. 거기 81곡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우리 한국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상 나타나는 우리 한국인 최초의 찬송가 가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성도가 만든 찬송가예요. 가사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도 들어온 후로 전 죄악을 소멸하니 사후 천당 내 것일세. 사람 육신 생긴 근본 생어토 귀어토 하네. 처음 이게 제가 생어토 귀어토가 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자어 같아서 보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가련하다 천한 몸을 조금도 생각지 마세. 귀한 영혼 예수 따라 천당에 곧 올라가세. 거기가 내 본향일세. 착한 영혼 모였구나.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사람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 다음에 1894년이 되게 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찬양가라는 찬송가를 편찬하거든요. 거기에 117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국인이 만든 찬송가가 7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93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라고,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믿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 백홍준이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어렵고 어려우나 우리 주가 구하네. 옷과 밥을 주시고 좋은 것을 다 주네. 후렴은 어렵고 어려우나 우리 주가 구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가 살기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밥과 옷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은 우리 기도 다 듣고 항상 같이 있구나.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 주 돌아보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또 3절은 하늘에서 주제나 세상에서 괴로워 욕을 보고 수심 중에 변개할 것 없어도 어렵고 어려우나 우리 주가 구하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같은 겁니다. 어렵고 어려운 상황. 그러면서도 상황이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907년에 윤치호라는 분이 찬미가라는 찬송집을 냈는데 그게 좀 15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애국가예요. 애국가는 찬송가입니다. 문서적으로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이 애국가가 바로 이 윤치호의 찬미가 안에 있습니다. 찬송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틀랜드 민요인 그런 그 민요의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애국가를 우리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찬송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931년에 선교사 연합 공의회에서, 이건 기독교가 공적으로 냈다는 소리입니다, 신정 찬송가를 냈는데 전부 314장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인과 또 내한한 선교사들이 한글로 작사한 찬송가 8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런 것들, 또 나는 갈 길 모르니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런 것들이 수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35년에 또 신편 찬송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뭘 보고 싶었냐면은, 여러분 이광수 아시죠? 이광수가 영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전혀 몰랐죠, 그죠? 어떤 걸 번역했느냐면은, 온천하 만물 우러러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주님 찾아오셨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에. 이게 전부 이광수가 번역한 찬송가 가사들이에요. 이런 찬송을 보게 되면 이 찬송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가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주제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속죄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는데 요새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정말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뭐 부흥회할 때마다 기도원에서 이거 안 부르는 적이 없어요. 항상 정말 수도 없이 불렀거든요. 요새 잘 안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지금 살만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때 많이 불렀거든요. 거기 보면 철저한 속죄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한국의 찬양 속에 나오는 신앙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이를 보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소생하게 한다, 살린다, 재생시킨다, 회복시킨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죽은 듯이 위축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이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반역자들의 무리들 속에 쌓여서 죽음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머리털보다 더 많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다윗의 마음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로 말미암아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또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이런 찬양을 드릴 때에 자신의 마음에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내 소리를 듣고 계시구나. 억울한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삼라만상이, 모든 피조물이 다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노래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찬양, 보통 찬양할 때 간혹 들리는데 이 성 프란시스코가 만든, 작사한 노래예요. 거기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태양을 형님이라고 그러고 달을 누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 아름다워 어머니이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이게 지금 다윗과 같은 경험을 프란시스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이 나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형님인 태양, 달인, 누님 또 뭐 어머님 땅이 온 꽃과 별들이 다 같이 자기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프란시스가 하고 이 노래를 적고 나중에 죽을 때 제자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달라고 하고 그 노래 들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내 마음이 소생되면서 동시에 내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온 피조물이 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필의 노래는 가요계를 바꾸었지만 김민기의 노래는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지만 이 말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한 개의 총알은 한 사람의 심장을 뚫지만 명곡 하나는 1000만 명의 심장을 뚫는다. 와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이 북한에서 노래를 엄청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뚫는 노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노래. 저는 있어요. 저는 88장입니다. 88장 보시면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제 삶을 이끄는 노래, 제 삶에 함께하는 노래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절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3절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찬양은 제 신앙이고 제 고백이고 제가 어렵거나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항상 나를 일으키시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노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부흥하는 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내 심령을 달구었던 내 심령을 점이었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새로운 힘을 부여했던 이 찬양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부흥하는 그런 계절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계시된 말씀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노래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리 심령의 노래, 우리의 영혼의 노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구원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내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며 동시에 온 피조물이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신비로운 체험 또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